미스바 제18회 마지막 날 성회 시간인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가신 분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남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미스바 주제가 힘있게 도우소서의 말씀인데 저는 말씀하고 조금 빗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다 같이 한 목소리 제가 한 절 봉독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잉택치 못하던 자는 7 자녀를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한나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크게 내 입을 열어서 보란듯이 원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아마 분인날을 비유해서 한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치 저는 개역 한글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그 풍습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100%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실거 제약 중에 하나라 해서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는 아주 그것이 심했었죠. 그래서 이혼을 안 당하면은 남편이 첩을 얻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특히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엘가나는 분인나로 하여금 자녀는 두었죠.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어서 기업을 잇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이 불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매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더 그냥 열받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니까 말 그대로 복장 쳐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소원의 기도를 하죠. 소원 기도를 하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마디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기만 하면은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의 고통과 격동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비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눈도 나이가 많으니까 점점 눈도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말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뻥긋뻥긋 붕어 마냥 하니까 어때요? 아, 저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되 나의 주여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격동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무능했지만은 그 한나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개역 한글에는 수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이 보통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 나이 많고 늙은
그 제사장의 말을 그 한마디 너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구한 것을 얻은 것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1장 28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 사무엘을 갖다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2장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한나가 한 이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다른 우리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 왕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그들이 왔을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22,000이라는 22,000을 다 죽였어요. 쳐 죽이고 그러고 그 아람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지키게 했다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6절에도 보면은 사무엘하 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6절 5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5절 말씀. 다메섹 내가 5절을 13절이라고 잘못 얘기한 거네. 5절의 말씀이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22,000명을 쳐 죽이고 13절에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은 자기가 그런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 대적의 손에 벗어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에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는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다윗 왕은 언제든지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제2인자 왕이죠. 그 아버지가 하고 같이 아버지가 섭정왕을 했기 때문에 2인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태자 겸 왕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자가 1천 귀인을 데려다 놓고 1천 귀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싹 가져갔습니다. 옮겨갔습니다. 옮겨다 놓은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셨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착 마시는데 갑자기 그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가 써지니까 그 광경을 딱 바라보았던 이 벨사살은 어땠습니까? 낯빛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즐거워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낯빛이 그냥 싹 변해지면서 넓적다리가 부딪혔다고 그랬습니다. 넓적다리가 흔들려. 얼마나 떨었으면 우리가 온유월 개 떨다 탄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속담에 있습니다. 온유월 개 떠는 거 보셨나요? 개들을 키우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한여름인데도 그냥 불구하고 엄청나게 떨어. 그냥 달달달달 떨어. 아마 그렇게 떨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좀 군대를 조금 늦게 가가지고 27살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27살에 제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보병 제24단을 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아랫동네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다리 밑에 웬 거지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담배불을 딱 켜는데 우리들이 야간 근무 쓰는데 밤에 낮에 그랬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밤에 담배불을 딱 이렇게 불이 번쩍하니까 빛나니까 우리 소대 저기 2등병 이제 갓 1등병 다른 애 작대기 두 개 갓 다른 애가
거기다 대고 불 켜진 쪽을 대고 그냥 총을 그냥 사격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격을 하니까 그래도 이등병이라 다행이지 아마 저기 상병이나 병장에 쐈으면 바로 죽었을 건데 거기서 이등병이 쏴서 안 맞았어. 그래도 유행이. 그래서 그냥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소대장하고 소대원들이 다 가서 몰려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딱 가서 보니까 웬 거지가 남자 거지인데 총을 걷다 대고 쐈더니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냥 막 오줌을 질질질 싸가면서 그냥 막 떠는데 그냥 아랫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냥 딱딱딱딱 소리가 저만치 떨어져 있는데도 들려요.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마 그렇게 별사살도 떨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는 너는 필요 없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뭐 왕이고 뭐고 너 여기서 오늘 아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비웠다 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딱 달려서 부족함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레스라 28절 말씀해 보니까 25절에는 우바르실이라고 했는데 28절에는 베레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 데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 군대들 갈대인들이 와서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밤에 죽었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죽은 거죠. 그날 밤에 죽고 그때 당시에 이 뜻을 해석했던 다리엘은 세 번째 치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벨사살 그 다음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치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야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느와 비느하스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는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가고 또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해서 엘리 제사장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듣죠. 책망을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판결을 하겠느냐 간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했지만 그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그것은 뭐요?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준다, 주겠노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쌓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에서 쭉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인가 절수를 얘기했다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거 그 절에 없는데 아니던데요 할까 봐 저런 얘기 아니고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못하는 그 덕분에 큰 집 지사의 작은 집 돼지가 죽는다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기 작은 집 돼지가 돼서는 안 돼. 할렐루야. 작은 집 돼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목사 네가 어떻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기록해 놓으셨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딱 서면은 그냥 비디오 촬영해서 착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기록이 쫙 상세하게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내 입으로 다 안 불어도 다 알아. 너 누구네 집에 가서 그때 몇 살 때 가서 저기 돈 슬쩍 해왔지. 요거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이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무시네. 피곤하셔서 어제 잘 주무셨다면서 또 주무셔. 할렐루야.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복을 주시고 또 다리 아프신 것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릎 아프신 것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해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네가 죄를 지려면 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죄를 짓는 자들은 죄 짓게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고.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바라보고 계셔. 왜 그래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한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물을 좀 마셔야지 입이 타서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을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래 살고 복 받으려면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어. 내가 저주의 길로 갈래 생명의 길로 갈래,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그렇게 천국에서도 그냥 육신의 죽음은 별거 아닌데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에서 날마다 뛰어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 저 청주에서 오신 권사님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 거 아시나요? 네? 권사님 네 분들 아세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주방에서 저기 가스레인지를 딱 켜놓고 걷다 얼굴을 갖다 대보래. 고만치 뜨겁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는 나는 모르겠어. 얼굴을 갖다 탁 대고 있는 것처럼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그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 반대는 뭐예요? 살리는 거의 반대는 죽이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으니까 하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셨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베셋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7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있다가 이 베셋메스로 왔습니다. 베셋메스로 왔는데 이 베셋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 가서 들여다봤어. 야, 저 사람 들여다보니까 나도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들여다본 사람의 숫자가 무려 5만 7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5만 70명을. 어떻게 보면 그냥 겁나죠. 하나님의 법궤 한번 좀 그것 좀 봤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무섭게 다 죽이셔가지고 5만 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갖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있는 데까지 소가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소가 끌고 아미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아효는 뒤에서 따라왔고 저기
우사는 뒤에서 따라왔고 아요는 앞에서 아마 그 소를 끌고 수레를 앞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고삐를 잡고 갔는가 봐.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 가니까 소가 점잖이 갔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그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막 흔들리죠. 뛰니까 그냥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드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딱 보고서 다윗 왕이 열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다윗 왕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것의 이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어.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까? 하나님이 베세메트 사람들을 죽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도 보면 시뜸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쳤습니다. 연병으로 쳐서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하면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셔. 안 죽이셔. 아마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져도 안 죽이시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는 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어. 왜?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입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의 그 무덤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썩어진 육체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을 죽였던 걸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왔습니다.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뺀 만한 자들이 80만 명이요 유다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합이 130만 명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왕이 뿌듯했겠죠. 야, 130만의 군사만 있으면은 감히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잠시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안 졸리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졸으셔서 내려가야 되겠어. 어차피 봐도 잘 못하고 안 봐도 못하니까 기왕에 못하는 거 내려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택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자비로우신지 내가 전쟁이 나서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건지
기근이 3년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3일 온역이 올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은 좋았어요. 지가 안 죽는다고 믿음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한테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택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온역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이라는 자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 하나가 한 명이 잘못했는데 7만 명은 뭐예요? 작은 집 돼지가 된 거예요. 작은 집 돼지. 7만 명이라는 자는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죽는 것도 왜 죽는가 이유를 알고 죽어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회개하죠. 하나님 징계를 하시려면 죽이려면 저를 죽이셔야지 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들을 죽이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 연병을 그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신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려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모르니까 나도 봐야지 알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들로 여기 골짜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느 골짜기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에스겔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들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싹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죠. 사모님은 의자 빼셔야 될 것 같아. 의자를 빼셔야지. 눈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신 것 같아. 그래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4절) 그래도 10절까지 한번 쭉 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대언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대언을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바싹 말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러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서로 달라붙고 어느 뼈가 어디인지 그래도 알아서 착착착착.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그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대언을 해서 너희 뼈들아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그냥 우두둑 뚝딱 막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달라붙고 그 위에 근육이 생겨지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사람의 형체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의 형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났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해서 내가 대언을 했더니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언을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라고 피곤하셔. 그냥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그냥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도 오고 이러니까 엄청 피곤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를 에게 명을 했더니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사망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살아계신 줄을 알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로 바꿔야 되겠어요. 의자는 이렇게 저기 집사님 치우고 저기 일어나 걸어라 하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삼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힘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에다가 플러스 놀렐루야네. 엄청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탁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 누가 한 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른데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가도 마태나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고개 들으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리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그 하반절 말씀으로 다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서 믿어서 그래서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은 바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믿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의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장이 와서 저 잘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원장이 오는 바람에 잊어먹었어. 놀래가지고 천천히 왔으면 되는데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그 맥락을 다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선도 베풀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인이고 온전히 자기를 그래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눈으로, 그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뭘 또 그냥 또 대관하신데 그냥 들어놓 계시지 또 일어나시려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모든 경행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여기는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 모든 계획. 저는 저기 한글 성경을 계속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경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나오니. 예? 잊어먹었어 그러잖아 또 그거. 잊어먹어서 어디 갔는지 지금 저기 행방불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우리 집사님처럼 아프셔갖고 저기 하신 분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게 해서 큰 군대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 하나님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때요? 이거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98만이 기침을 하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져 주셔야 되겠네. 생기가 확 들어갈지어다. 폐렴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어서 내가 치료 받는다면 치료 받는 거고. 아이고 그래도 저기 주목사님이 저기 부원장인가 머시케인가 그 저기 주목사가 치료 받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될라나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뭐 주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면은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모든 거, 뼈도 틀어진 뼈들이 마른 뼈다귀가 이리저리 달라붙어 갖고 된 것처럼 다리도 저도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들쩍거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엑스레이상 딱 2.5cm가 짧거든요. 오른자리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내가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거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서 이렇게 다리를 재봐. 내가 재볼 때는 맞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것 같고 그래. 나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이제 12시가 딱 됐네요.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병든 자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찬양을 부려야죠. 그러니까 의자들 빼시고 나 의자들 있는 거는 참 내가 기분 나빠. 의자들을 있으면 의자를 탁 받치고 앉아갖고 그러다가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포착하고 딱 째려보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빼야 돼. 의자를 빼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명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마디가 서로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생기를 명하자.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강력한 치료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레미야 3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루어 말하게 하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띄워주면 아주 감사하겠는데 안 띄워주시네. 내가 여기서 보고할래요. 그러니까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찬양합시다. 이제 찬양을 어제 얘기했죠. 이원영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면서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도 받고 다 한다고. 나도 이제 그래 보려고. 왜냐면 오늘 어차피 마지막 시간이니까 1시간 찬양 부른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할. 김 집사님이 좀 안 좋으실라나? 어차피 오늘 끝나는 거니까 다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1시간 불러도 돼. 할렐루야. 내리고.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 먼저 상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은혜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나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그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이 백명백태네 눈먼 자 광명대장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주여 삼창하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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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에게 생기를 불어서 큰 기대를 이루신 하나님 동일한 너에게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강력한 치료불이 임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치료불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컨feren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오장육부에서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 방광 이런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근육 속의 관절 골수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놓고 떠나갈지어다. That cover can to rest on that shell and the forward should be because the recovery card can rest on that should be no card be currency recovery can the record what the sea the rest last rest on that should be called more because the story of the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컨트브리스도 나의 아르칸드브스 recover was the chill vision the rest on that should forward the care was the Christi listen chichilis the power by can't show let the hero the sea the care recover can't show power by shit the big horror recover can't show 피는 미커드미 그렇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미커리 컨스이 비어라 커와 가지 세이어라 컨디시 미컨드 포로와 캔드레스 너희들은 이미 저주받았느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커리 캔시 셔브리 컴당 버리겠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로 부르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강력한 지혜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지혜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지혜의 불이 임할지어다 미컨 커리 캔드시 거르바이 컨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리세이더 웨스터 마르베이 카디스 이스트 웨스터 더 강력한 치료불 리카트 카우르와 카르베이 캔드 브레스터 네슈 비에르 캔드스 리카트 베이 카드비 카르베이 캔드시 모든 병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리카트 베레 캔드스 비에르 캔드스 강력한 치료불로 아메리칸 겐베스 거르와 겐시 거르와 카도메 칸드레스 거르와 생기야 내가 너희 병만오니 각 사람에게 임해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죠 귀신은 떠나가게 하고 리칸드 베스 몰칸드 보스 모든 가슴의 통증 방광의 모든 통증들은